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는데 마띠아를 뽑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였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직분을 주고 직분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기 전에 먼저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서부터 임직자 선고를 위하여 특별 기도회를 갔는데 이 기도회에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선배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심으로 부르셨고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직분자를 세울 때 기도함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새벽 예배를 올리면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저희가 임직자 선거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 가운데 같이 하시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오며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임직자들을 세우는 대상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거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62년에서부터 63년경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바울이 65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아니한 바울이 자기가 감지했습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지한 후 자기의 목회에 있는 모든 계획과 목회 철학을 디모데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을 담아서 이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구구절절히 마음을 담아서 그의 목회 철학을 디모데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맡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말씀 보시면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분의 개념을 바르게 깨닫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이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분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직분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결코 소홀해지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직분하면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누가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중요성이 달라지고 책임감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맡기는 일과 친구가 맡기는 일이 일단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소홀히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힘을 주셨냐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직분만 주시지 않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직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직분을 딱 언급하면서 바울이 1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나 옛날에 그냥 죄인이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방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혔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자란 말은 사람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였던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한 그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위협하고 협박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면서 복음을 방해하였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폭행자라고 하는 이 뜻은 폭력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폭행자라는 이 말 안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폭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나쁘게 대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나쁘게 대하기 때문에 폭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 상처를 입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울이 폭행자였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권세를 막 휘둘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자기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충성을 핑계로 자기의 입지를 구축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직분과 연결하여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직분을 받아서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긍휼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로 베푸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권찰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긍휼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긍휼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직분만 생각하기 하지 말고 직분 받기 전에 내 모습은 과연 어땠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직분을 감당할 때 긍휼 의식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나를 계속 높여야 합니다. 나를 알고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휼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지, 그래서 나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저기서 딱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무리 따져보고 골똘히 생각해봐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하였던 내가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긍휼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 받은 것은 주님이 주신 긍휼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또 이 직분을 어떠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저 사람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후가 달라. 직분 받은 후는 왜 저렇게 다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달라야 하죠.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게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는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 하나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직분을 생각하면 직분이 무엇이 되냐면 훈장이 됩니다. 훈장이 되어서 그 훈장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결코 훈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딱 말하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앞문장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앞문장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건져내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주님의 은혜를 연결하여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의 과거를 언급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왜 이렇게 언급할까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가치한 자, 나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걸 알면요, 이러한 나에게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나 이 감격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나는 이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나는 이 행복을 나만 가질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이러한 마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죄인이었는데 나 이러한 긍휼을 얻었어. 이 긍휼을 얻어서 나는 구원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가 되었지.
나는 이 사실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디모데 너에게도 전하는 것이고, 디모데 너도 이걸 깨닫고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괴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죄수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첫째에, 모든 것보다 먼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가장 흉악한 죄인, 우두머리, 이것을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자기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다 구원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제일 먼저인 이 바울에게 나타나자 이것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진짜 괴수인데, 나 진짜 죄인인데 나를 보면 그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케이스로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께서 건지셨는데 다른 사람을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직분자 세우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베푸심으로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을 보면 야, 저 사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어. 그런데 저 사람에게 긍휼이 임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셨대.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 딱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긍휼이 찾아왔습니다. 그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딱 깨달았을 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여주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을 둡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너의 모든 사역의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맡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한 주일 동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담아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화면에 보시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임직자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들을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장로님들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장로님들의 공천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